전도사님께서 다윗이 노래하는 한나의 선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증거되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서는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서 1장을 보면 사무엘서를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한나와 브닌나를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브닌나가 괴롭게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적수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고 표현하죠. 이 사무엘서를 쓴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한나와 브닌나를 통해서 사무엘서 시작에 있어 어떤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바로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고 브닌나는 아이를 가진 사람이었죠. 이에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아이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심지어 자신의 이 처지를 이용하여 괴롭게 하는 이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어지는 사무엘서 2장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서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사무엘상 2장 3절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한나는 기도하던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교만한 브닌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세상에 선포하듯이 노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그들을 치신다. 심판을 내리신다. 특별히 이 10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한나가 승리하고 교만한 브닌나는 망하게 되는 한나의 스토리는 이어지는 사무엘서의 이 왕정 스토리에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은 한나처럼 겸손한가? 아니면 브닌나처럼 교만한가? 다른 표현으로 한나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브닌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믿고 교만한 사람인가?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 또 앞으로 나올 모든 이 사무엘서 이후에 계속 나오는 왕들이 이 한나의 스토리가 기준이 되어서 겸손과 교만의 차원에서 평가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이야기가 담긴 사무엘상 1장에서 2장 같이 살펴본 이 1장, 2장은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왕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사무엘서 12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읽을 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렌즈, 안경처럼 렌즈로 삼아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사울 왕, 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목소리 들어야 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칠 거야. 조금 표현을 바꾸어 볼까요? 겸손하게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흥할 것이다.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브닌나처럼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할 것이다. 한나와 브닌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선포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한나가 될 것인가? 브닌나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흥할 것인가? 아니면 교만하여 망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되고 처음 왕이 되었던 사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업적을 평가한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멘. 사울은 암몬과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사울이 후에 가서는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총 2번의 범죄가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이 예배를 제사장 사무엘이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그 예배를 이끌어버리죠. 또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역시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여야 하는 전쟁에서 자신에게 좋은 것들은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었죠. 어쩌면 사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 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었죠.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좋을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후에 이어 2번째로 세워진 왕이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보여준 태도가 놀랍죠.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심판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고백하죠. 이 사무엘상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중심인 왕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은 교만했고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또 앞에 나누었던 사무엘상 1장, 2장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실 것이다.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교만한 사울은 천천히 되었고 겸손한 다윗은 만만히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왕 중의 왕이었어요. 다윗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죠.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하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 다윗의 왕 통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쯤에서 한나의 스토리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장면이 또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중에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가지 해요. 이번에는 사무엘하 7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막 같은 곳에 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사무엘하 7장 7절의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집 필요하다고 했냐? 다윗이 어쩜 무안할 정도로 이야기해 버리셔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인데요. 약속한 내용의 핵심인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만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내가 사울처럼 너를 물러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너의 집과 너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거야. 견고할 거야. 대신 내가 아버지로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없어. 너의 예쁜 마음을 이미 내가 받았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주겠다. 그리고 이 집은 무너지는 집이 아니야. 영원한 집이야. 너의 왕위는 영원할 거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너와 너의 후손들이 부족할지라도 사울처럼 내치지는 않을 거야. 다만 내가 아버지로서 징계할 거야.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이야기했다가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한나와 브닌나의 스토리가 기준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겸손하여 주님을 찾으면 흥할 것이고 교만하여 경거망동하면 필히 망할 것이다. 근데 이 다윗 언약 이후로는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훈계할지언정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조건 안에서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어떤 조건 안에서 사울의 왕위를 패하셨다면 이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슨 약속이냐면요, 너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데려갈 거야. 너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요. 너희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너희가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제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나의 노래, 조건성이 있는 이 한나의 노래가 기준이 되었다면 사무엘하 7장부터는 다윗 언약을 통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집은 필요 없어. 나는 너에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가 나에게 보여준 그 마음을 내가 받았어. 너의 집, 그러니까 너의 왕위는 이제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는 버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교만했던 그 사울의 말로를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편으로는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왕은 그렇게 겸손해야 하는구나. 교만하면 저런 말로를 맞게 되는구나.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에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너의 후손의 이 왕위를 끝까지 내가 영원하게 지켜갈 거다. 실제로 다윗은 이후에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어요. 남의 아내를 간음하여 임신시키고요, 그 아내의 남편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요.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자리에서 뼈저리게 회개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에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심판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압니다. 내가 너를 내치지는 않을 거다. 너의 부족함에도 너의 왕위는 견고할 거야. 이 약속을 이미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연약함에도 저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뼈저리게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두려움의 잘못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에 걸맞지 않는, 그 받은 사랑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나를 발견하였을 때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된 회개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참되게 돌아서게 회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될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너를 훈계할지언정 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은총이라고 함께 읽은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 원어 헤세드입니다. 원래는 이 헤세드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인자하심 할 때 그 인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은총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의도적으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의 헤세드는요, 사울에게 주어졌던 헤세드, 그 은총, 그 헤세드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른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졌던 이 헤세드가
겸손하면 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조건이 달린 그 헤세드였다면 다윗에게 주어진 이 헤세드는요, 이 은총은요, 무조건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징계할지언정 결코 버리지는 않는 헤세드, 그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헤세드에 있습니다. 다윗의 헤세드,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헤세드를 경험한 다윗이 자신의 죄 앞에서 정말로 애통하면서 뼈저리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여서 죄 앞에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요. 나의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 알면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 약속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부터 다윗 언약의 이야기까지 사무엘서의 아주 굵직한 장면들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의 거의 마지막 부분,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1장, 2장 한나의 노래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노래로 마무리가 돼요.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다윗의 노래의 표제를 보니 이 노래는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아마 다윗의 말년에 평안이 좀 찾아왔을 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다윗의 노래의 일부인 사무엘하 22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근데 여기서 마치 조건성이 있는 것 같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조건성이 있는 것 같은 한나의 노래 같은 이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이어지는 25절 다음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다윗이 이번에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자비, 이 자비가 앞에서 나왔던 원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한마디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뭔가 조건적이면 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이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왜 다윗의 노래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을까? 왜 다윗이 다윗 언약 이후로 바뀐 것 같았던 사무엘상 1장, 2장 한나의 선율을 노래하고 있을까? 다윗 언약 이후에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바뀌었어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역설적으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다윗이 한나의 선율을 노래한 이유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구보다 크게 알았어요. 그리고 밧세바 범죄 이후에 다윗은 그 사랑을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사울의 말로를 본 다윗이 자신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곤 해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훈계의 내용을 말씀하시죠. 다윗은 자신을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나 못 버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한나의 선율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해야 한다는 이 한나의 노래를 결코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여서 겸손해야 한다는 이 내용을 전달하는 한나의 선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붙들었죠.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겠다. 어쩌면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불렸을 수 있는 이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에는요, 두 가지 선율이 같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 언약의 선율, 영원히 버리지 않는, 영원히 사랑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다윗 언약의 선율 한 가지. 또 한 가지 선율은 하나님께 겸손해야 하는, 조건성이 있는 한나의 선율. 즉 다윗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서 무조건성과 조건성이 있는 두 선율의 듀엣을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아는 다윗이 조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노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겠다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헤세드,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이 표현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진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여전하지만 자녀이기에,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시고 징계할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이들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어야 해요. 그리하여 나의 선택에 하나님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의 여러 섬김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의 모든 선택 속에서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모든 선택 속에 죄 가운데서도 부족한 선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조건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떻게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죠.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였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았던 다윗은 한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나의 선율을 연주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자진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늘상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롭고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그 잘난 부분이 있어서도 아니죠.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같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